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한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초, 조롱을 당하셨고요. 그리고는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그렇게 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워낙 쇠약해진 몸이었기 때문에 좀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오후 한 3시를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시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보통 일반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때로는 며칠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은 것이 믿기지 않아서 이 로마 병정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보지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고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양편의 강도들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축 처져서 체중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폐가 눌리고 숨을 쉬지 못해서 그들도 일찍 죽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지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무렵부터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넘어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해가 지게 되면 시작이 될 텐데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시신이 예루살렘 어딘가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쪽에서는 그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짐승이 뜯어먹고 하늘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니고데모라는 사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빌라도에게 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함부로 방치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이 파놓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런 돌무덤이지요. 우리와 같은 그런 매장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 앞에 이제 큰 돌로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제공하는 여러 향품을 넣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써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싸서 이제 그 무덤 속에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나름 정중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공개하였던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안식일에는 갈 수 없으니까, 유대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예수님 시신을 모셔놓은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향품을 좀 더 잘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정갈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죠. 여인들끼리 가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거기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은 옮겨져 있고
거기에 광채 나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람에 이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다름에 달려 내려가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쭉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시고 또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 번 보이시면서 40일 정도를 주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도마 같은 이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리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아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하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나그네 삶이 끝나고 나서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의 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그리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